할렐루야.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장로님들과 잠시 만나 뵙고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대사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부터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맞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십자가 그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난 시간까지도 일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들이 모여있는 이 대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대사로 부르신 이 대사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대사지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 교회와 함께 대사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사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감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변화를 지향하는 신앙훈련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결실과 열매가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능력 있는 선교가 대사교회를 통해 또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능력 있는 선교를 위해서 극동방송과 꼭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보내는 선교도 있고 또 가는 선교도 있고 기도하는 선교도 있고 후원하는 선교도 있고 선교의 여러 모드가 있어요. 그런데 극동방송은 방송이라는 매체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극동방송은 그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북한에 직접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방송 선교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께 기억하신 바 되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날마다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 가지고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극동방송과 관계를 맺고 계시고 여러 모양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매주 수요일 극동방송의 1시엔을 통해서 1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 권 목사님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듣고 계시죠? 1시부터 2시까지 매주 수요일 날. 근데 사실 저도 월요일에 방송을 하는데요. 가끔씩은 월요일에도 좀 1시엔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들으세요. 월요일 날은 성용호 목사 걸 한번 들으시고 수요일 날은 권세강 목사님 걸 들으시고
그렇게 두 번 듣다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정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아주 순수하게 말씀도 잘 전하고 찬양도 선곡을 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산 극동방송과 대사교회가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방송선교의 동역자로 또 방송선교의 가족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마음을, 또 심겨주신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죠? 마스크를 대부분 다 쓰고 계셔서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인사는 옆 사람들 보시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인사, 주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들이 아무리 강단해서, 장로님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그건 목사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장로님들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인사입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를 사랑하신다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라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루속히 현장으로 복귀하소, 이런 마음으로 현장으로 나오세요 하는 마음으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대사교회 본당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대사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고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면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부족한 사람은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든 대사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저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 말씀의 제목처럼 어렵고 힘든 오늘날의 시대에 날마다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장로님들과 서로를 위해,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위에 있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면 한번 2층에 있는 우리 자녀들, 2층에 있는 자녀들 제 목소리가 들려요?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감사해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셔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부흥이 우리 대사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참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정말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사교회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성령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을 그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십자가의 주님이 그 능력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지기 전에도 기도하고 정말 서로 위해서 그렇게 끈끈하게 기도하면서 중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대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relationship, 관계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떠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린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 때문에 죽으려 하면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대사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죽기로 결정할 때, 결심할 때 하나님은 내 나라와의 영광을 위해서 내 교회, 내가 삼은 교회, 대사교회를 살려내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더 위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관계, 이 intimate relationship이라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말하죠. 이 친밀한 관계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오늘 아침에도 함께 오신 장로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짧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짝 흐트러질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데미지를 입어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질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격려받고 위로받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도전과 부담이 제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삼위의 위격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 안에서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중해 보이고 존귀해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게 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동일시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께서 대사교회에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사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를 떠나서는 기도가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누군가와 불화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예물도 연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화한 것이 기억나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선한 역사들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대사교회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심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시고 흘려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통해 기도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지만 사랑의 관계가 없이 기도하면 이미 그 자체가 마음도 생각도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저를 사랑하면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인사한 게 그 잘못된 인사가 아니에요. 정말 권사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 간절한 고백을 외면할 권사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장로님, 제가 생각나시면 일주일 지내면서 저라는 사람이 생각나시면 꼭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께서 그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서로가 끊임없이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할 때 기도해 주시는 분과 기도를 부탁하시는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신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그 영혼이 생각나고 그 영혼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우리 대사교회의 한 분 한 분 믿음의 그리고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대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의 삶 속에 기도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아니, 함께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사랑의 관계는 상당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왜 단순하고 명료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나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원수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수가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을 품고 기도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주의 종으로 세워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즉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내시는 부흥은 사랑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대사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성령의 단비처럼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이민 목회하면서 건강에 연약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나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녀들과의 갈등을 잃고 있는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주 뜨겁게 제 마음 안에 역사를 하셔서 정말 눈물 콧물을 빼며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정말 그날은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 주께서 제 마음 안에 허락하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도 뭐 늘 우리 김 집사님 위해, 박 집사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백 원사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 기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간절하게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요, 제가 뭐 전파 선교사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니면 누가 와서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해 주는 모습들을 보거나 귀로 들으면 아마 이제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너무 목소리가 크고 너무 소리를 질러대면서 기도하니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그 영혼을 끌어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중심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결국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대사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아니면 성경을 보시고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대사교회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때 내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대사교회 주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모양으로라도 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흥과 성장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 멋진 열매로 나타나는 대사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는 이 사랑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첫째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사랑의 기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를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 형제와 자매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성도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사교회 안에 의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부흥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부흥이 어디 있어요? 저는 대사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위해 기도해서 이러한 하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사랑의 기도는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신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한신교회의 이중표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부흥회를 오셨어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자율학습을 좀 일찍 선생님한테 끝내달라고 그러고 부흥회에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매일 저녁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아마 마지막 날 이중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분이 이제 그 별세의 신학, 별세의 신앙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늘 알던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소리를 지르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잠잠하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냥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미 알고 있고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죄를 끌어안고, 나라는 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알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어찌 대사교회가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경 1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사교회를 오래전 1948년 4월 8일 경남 김해군 가락면 대사리 2구 김이봉 씨 자택에서 김해 제1교회 지교회로 선택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제가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에게 제가 여러 번 질문드린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목회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참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목회가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제일 존경하던 설교학 교수, 신약학 교수님, 닥터 마이크 매규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astoral ministry is people. 목회는 사람이다. 목회는 사람이다. 목회가 사람이라면 교회도 사람이 아닐까요? 교회가 사람이라면, 교회가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의 가르침처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눈물의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진심이 가득한 기도입니다. 이타적인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헌신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극동방송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외근 나갔다가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 하다가 이제 조금 앉아서 딱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려면 문자가 와요. 기도 제목이 옵니다. 아침에 기도 문자를 보내면 기도 문자가 아침, 점심, 저녁에 드문드문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면 어쨌든 한 번 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 제목이 너무 간절하면 전화를 드려야 하고, 전화를 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전화를 드려서 기도 제목 응답받은 것을 축하하다 보면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로애락이 날마다 풍성해집니다.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몸은 피곤할 때가 있어요. 몸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도 너무 감사한 기적인 게, 제가 아침부터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저를 데리고 오신 장로님하고 잠깐 차를 나누는데 이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버지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기적입니다. 이 허리에 통증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분명히 제가 믿기는 설교단상에서 내려가면 분명히 통증이 다시 올 겁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는 통증을 잠깐 멈추게 하셨다가 또 그냥 이렇게 좀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또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게 하시든 이것도 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할 때 영혼을 얻게 하시고 사람을 얻게 하시고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권사님들 섭섭하실까 봐 권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믿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교회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끌어안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밖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사랑의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를 왜 해야 되죠? 사랑하게 하시려고. 신앙생활의 정수가 뭐지요?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것도,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도, 내 뜻을 고집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힘들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대사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아집과 교만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즉 예수님을 닮은 그 겸손으로 옷을 입고 자기를 희생하여 진실함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사교회 안에 그리고 극동방송의 동역자들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대사교회의 가족들이 영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을 얻고 어린 자녀들을 얻고 어르신들을 얻고 수많은 동역자들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동방송은 이미 얻으셨어요. 극동방송은 주님 오실 때까지 대사교회와 우리 권 목사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산 극동방송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